오늘 성경은요, 묘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랬어요. 이 앞부분이 어떤 말씀입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막 전쟁이 시작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락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를 게데스, 전장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그랬죠. 바락이 스불론 지파 자손들과 납달리 자손들 10,000명을 소집해가지고 전쟁 태세를 갖춘 거예요. 드볼산에 올라가 전쟁 태세를 갖춘 거예요. 이제 전쟁이 막 시작되는 거죠. 오늘 읽은 11절 뒷부분의 말씀, 12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자연스러워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바락이 군사들,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전투태세를 갖춘 상황이 가나안의 시스라 장군에게 보고가 올라갔단 말씀입니다. 이게 뭐 자연스러운 흐름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낀 11절 말씀 보시라고요. 전쟁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이상해요. 11절 말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일어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난데없이 모세의 장인이 속한 종족인 겐족 속의 후의 이야기가 여기 끼어들었다 여기요. 겐족 속에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족속을 떠나가지고 전장인 게데스 가까운 곳에 장막을 줬다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과 가나안 원주민 간에 이제 피 터지는 전쟁 기사가 이제 이 기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이죠.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여기다 하신 걸까요? 이 가정의 이야기, 헤벨 가정의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 중에 이 가문, 이 가정의 선택이 중요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겐 족속은 이스라엘에 동화돼 가지고 살고 있었거든요. 1장 16절이 사사기 1장 16절 말씀.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화돼 가지고 그의 자손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여리고성에서 올라가 가지고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유다 백성 중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족속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원주민들과 손을 잡았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사건에서는 이 가정의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가정은 유독 이스라엘의 대적인 가나안 족속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과 친구가 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들은 다시금 제대로 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 편인가 하나님 편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택함으로 다시금 복된 대열에 합류하게 됐단 말씀이에요. 이 사건이 이 기사를 통해 은혜롭고 보배로운 교훈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의 모든 압제와 폭정을 끊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일어나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야 되는 거죠. 네, 어떻게 싸우면 되냐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면 되냐 얘기예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전쟁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승리의 의지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없었어. 전쟁 의지가, 싸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된 거지. 이제 시작한 거지. 여러분에게 전쟁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의 의지, 싸울 의지, 승리의 의지가 확실해야 되겠습니다. 그 의지가 없는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의 의지가 있어야 싸울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도움을 받게 되고,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볼산에 올라가가지고 힘을 키우는 게 필요하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장군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다볼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그랬어요. 바락은 이스라엘 군대를 다볼산에 집결토록 했습니다. 다볼산은 묘한 부분에 있어요.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그 지경, 그리고 이사갈 지파의 그 경계선에 위치한 그곳에, 그 지역에 다볼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볼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산이었어요. 시편 89편 12절 말씀,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산과 헤르몬산이, 다볼산과 헐몬산이, 여러분이 잘 아는 헐몬산과 함께 이게 다볼산이 언급이 된 거예요. 다볼산과 헐몬산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중요한 산이에요.
교회 전승에 따르면 여러분 변화산 압니까? 변화산? 예수님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모습이 신비롭게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산을 일컬어 변화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변화산이 바로 다볼산이라고 그래요. 해발 한 590m 정도, 600m 정도 되는 산이에요. 당연히 평지에서는 대단한 무기인 시스라의 철병거가 평지에서는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는 시스라의 철병거가 위력을 발휘할 수 없는 장소 아닙니까? 거기 일단 모여가지고 제대로 전투태세를 갖추기 전에 습격을 받아가지고 전멸당하면 안 되겠기에 일단은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시스라의 철병거가 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곳에 올라가지고 전투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앞서 전투태세를 갖춰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영역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고요. 실력을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러셨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다른 거 먼저 하지 않았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분이 뭘 하셨는 거 아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영역을 키웠던 거예요. 그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지.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짓,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님을 그전에 막 핍박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야고보, 유다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회심해가지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서의 저자가 되고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시고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 그 야고보가 지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가 그 성경을 쓰신 거예요.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사역 전선에 뛰어드신 거지. 영역을 키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세상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실력을 키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 실력만 키우고 영역만 키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움터로 내려가야죠. 싸움터로 내려가면 필요한 거지.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이날은 그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니 하느니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볼산에서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태세만 갖추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거기서 으르렁거리면서 두고 보자 그런 일만 반복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게. 군사 만명이 한꺼번에 다볼산에서 다 굶어 죽겠죠. 이제 싸우러 가야죠.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도 다볼산이라는 건 확실치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마도 다볼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모세와 엘리야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죽었다고 여겼던 모세와 엘리야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말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 우리가 여기 이 산에 있는 것이 좋겠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이 산에다가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주님 뜻입니까? 아니요. 내려와서 일하는 게 주님 뜻이었어요. 내려와서 싸우는 게 주님 뜻이었다고요. 내려와서 고난받는 게 주님 뜻이었다고요. 아무리 영역을 많이 키운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들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역을 키우는 것도 삶의 현장을 위해 필요한 거죠. 기도를 하는 것도 삶의 현장을 위해 필요한 거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삶의 현장을 위해 필요한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영역 키운 후에 세상으로 내려가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기 바랍니다. 실력을 키운 후에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기 바라요. 세상으로 내려가기 바랍니다. 기도를 한 다음에도 세상으로 내려가기 바라요.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길 바랍니다. 내려가 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좋은 일들 중에요 그냥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나쁜 일은 다 그냥 되고 좋은 일은 그냥 안 돼요. 저절로 되는 일이 없어요. 인생이 회복되는 과정 중에 전투는 반드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앙에서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는 과정 중에도 전투는 반드시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이 만만치 않거든요. 사탄이 만만치 않아요. 악한 영들이 만만치 않아요. 적도 자기 온 힘을 다 기울여가지고 우리에게 대항해 온다고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새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았다 그랬어요. 총출동하는 거예요. 대단한 용이었을 거예요. 철병거 900대가 말이죠. 막 겁나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도 그랬을 거예요. 바락 장군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도 막상 영적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위축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 다시금 격려를 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셨어요. 다시 할까요? 일어나라. 적을 겁내지 말고 전투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마음을 굳게 하여 전투에 임하라 그러셨어요. 힘을 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강강통이 말씀하십니다. 적을 겁내지 말고 전투를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러시고 마음을 굳게 하여 전투에 임하라 그러신 거예요. 힘을 내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이 격려, 이 응원을 듣고 일어나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일하기 바랍니다. 일어나 대적하기 바랍니다. 일어나 싸우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수고하기 바랍니다. 또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적기라는 거예요. 다볼산에서 힘차게 내려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응하여 여러분도 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준비만 하고 실행 안 했던 분 있잖아요. 스펙만 쌓고 도전 안 했던 분, 기도만 하고 실천 안 했던 분, 내일로 뭐든지 자꾸 미뤘던 분, 오늘이 바로 그날인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그랬어요.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는 사람의 인생,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요 오직 주님께만 달려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길이에요. 그 사람의 싸움이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그 사람의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 사람의 승리가 여호와의 승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 걸음걸음을 우리 주께서 앞서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하나님 대적의 최후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생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 비참해집니다. 시스라 장군은 인생의 전성기에 가장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대적하지 마세요. 시스라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지 마십시오. 그들이 그렇게도 의지하고 자랑하던 철병거는요 완전히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전투가 기손강 이제 유역에서 벌어졌는데요. 기손강은 다볼산에서 발원해가지고 지중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뭐 37km 정도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조그만 강이 있나 그러지만 거기는 뭐 강이 별로 없으니까 이 강도 나름대로 중요한 강이에요. 기손강은 우기가 아니면 작은 강에 불과합니다. 시내 같은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졌을 거예요. 기손강 주변은요 범람한 물로 인해 가지고 바닥이 질펀해졌어요. 철병거에 무거운 철병거에 바퀴가 여기 빠진 거 옴싹달싹 못하는 거지. 병사들은 거기서 내리다가 불어난 강물에 막 휘둘리고 막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 드보라가 노래한 노래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사사기 5장 21절 말씀.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놈의 철병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완전히 무용지물이에요. 아니 철병거는 도리어 운신의 방해가 되는 이게 애물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걸어서 가는 게 차라리 낫지, 뛰어서 가는 게 차라리 낫지.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과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했다 그랬어요. 차라리 그게 나은 거야. 철병거는 그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우상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 우상이 도리어 그들을 패하게 했던 겁니다. 이사야 46장 1절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랬어요. 벨과 느보는 바벨론 사람들이 의지하던 우상이었거든요. 근데 벨은 엎드러졌대. 느보는 구부러졌대.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니까 그들의 우상들은 근처 바벨론이 패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그동안 신조 딸지 모시듯 했던 그 우상들을 또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들은 그 무거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하는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조롱을 하시는 거죠. 벨과 느보, 그들이 평소에 그렇게 떠받들던 우상,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그 우상들,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겁기만 한 짐들이 되고 만 거야. 그 화려한 우상들이요, 그 화려한 우상들이 피곤한 짐승들, 가뜩이나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소나 말이 그냥 그걸 갖다가 여기다 얹혀가지고 그걸 가니까 그 소나 말에 그 피곤한 짐승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의지하고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도리어 애물단지가 될 날이 곧 다가옵니다. 시스라의 철병거처럼 되어버릴 거예요. 벨과 느보처럼 되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만 힘차게 일어서서 그들을 굽어볼 날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힘을 내고 주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스라가 도망할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자부하던 군대는 이제 대패해가지고 몰살당하고 말았어요. 16절 말씀,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새 닭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라 했어요. 시스라는 이제 혈혈단신 필사적으로 도망해가지고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간 동맹관계를 맺어가지고 절친하게 지냈던 겐 사람 헤벨의 장막으로 피신하는 곳.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가나안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친하게 지냈거든요. 친구 사이거든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을 선택했어요. 이거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막 추격해 온다고 해도 설마 여자의 장막, 여자의 거처까지 수색하겠는가만 머리를 썼던 거예요. 여자의 장막에 숨어 있으면 안전하지 않겠는가,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 아시죠? 거기는 피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도망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숨을 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정확하게 그를 찾아내가 심판하셨어요. 아모스 9장 1절 이하의 말씀,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는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동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들이 파고 스올로 기어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날아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며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내 원수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피해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절대로 도망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래 회개하지 않은 범법자가 피할 곳, 숨을 곳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지 않게 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스라는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덜덜 떠는 형벌을 받았어요. 역전의 용사 시스라거든요. 가나안 왕 야빈의 기둥과 같았던 시스라거든. 이게 뭐 대용사 시스라 아닙니까? 근데 연약한 여인의 방에 벌벌 떨며 숨었습니다. 그것도 이불 밑에 숨었어요. 18절 말씀,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서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그랬어요. 거기 들어가지 벌벌,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절대 알리지 말라고 말이죠. 제삼 막 비는 거예요. 20절 말씀, 그가 또 이르되 시스라가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그러면서 떨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형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느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게 될 거예요. 떨지 않는 자, 도리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진짜 신자로 리얼 크리스찬으로 이 땅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소망으로 살았던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도리어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게 되리라.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셨어요. 시스라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 떨다가 두려움의 형벌을 받고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두려움의 형벌을 받지 않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평소에 주님 두려워하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좀 두려워하며, 주님의 계명을 좀 두려워하며, 주님의 시선을 좀 두려워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주 앞에서 겁대가리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크다고 그랬어요.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오르셨습니다. 잠언서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곧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고 그러셨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베푸실 은혜가 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계명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 큰 상을 받을 줄로 믿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 마지막 때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스라는요, 극도로 목이 마른 고통을 당했습니다. 19절 말씀,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이건 너무 급한 상황이니까 이제 어디 들어가서 기어들어서 숨으면 되는 건데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말이에요.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여,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얼마나 말랐으면 말이죠. 그래가지고 야엘이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었다 그랬어요. 시스라는 지옥 형벌의 맛을 본 겁니다. 지옥은요, 뜨거운 유황불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는 곳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3절 이하,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요. 얼마나 목이 탔는지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찌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너무 괴롭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그 형벌을 면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될 영원한 목마름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그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어요. 얼마나 갈증이 나셨겠어요. 얼마나 목이 타셨겠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이미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갈증의 고통과 아픔을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당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복을, 해갈의 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이 되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 물을 마셔야 영원히 지옥불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 주님의 생명수를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스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때 갑자기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20절 21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고, 그가 이제 안심하고 깊이 잠들었어요. 이제는 됐다고 여겼을 거예요. 이제는 한 곱이 넘겼다고 이제는 살 길이 있다고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안전하다고 느낀 그 순간에 호련히 갑자기 그는 나고 말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사람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사람의 높은 권세도, 사람의 어마어마한 능력도, 무지하게 많은 돈도, 굉장한 계력도, 친한 친구도 그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는 자만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요, 오늘의 시스라처럼 안전하다고 느낄 때도 위험한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는 자는 위험하다고 여겨질 만한 순간에도 안전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굉장히 위험한 순간인데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왜? 하나님 계시니까. 시편 91편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짱이 생기는 거잖아요.
신명기 28장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혼미백산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승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바락 장군이 주체가 아니야. 드보라는 믿음의 여인이지만 드보라도 뭐 주체가 아니에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시사를 치셨다 그랬어요. 주어는 하나님이셔요. 사사기 4장 23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인생의 주제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와 성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스라는요 여인의 손에 의해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네요. 당시의 용사들에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죽음인지 여러분 압니까? 사사기 9장 54절 말씀에 보니까 나중에 아비멜렉에게 무슨 일이 벌어요?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 사람 아비멜렉을 죽였다 할까 하노라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며 그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자의 손에 의해 가지고 비참하게 죽은 시스라의 죽음은 가장 치욕적인 죽음이 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의 죽음이 지옥적인 죽음이 아니고 영예스러운 죽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며 크게 감사하며 주께서 나를 기쁨으로 맞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송과 간증 중에 이 세상을 떠나 주의 품에 안기게 되기를 영원한 천국문에 힘차게 기쁨으로 담대하게 입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최종적인 영광은 야엘에게 돌아왔어요. 5장 24절 말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볼 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다 이 사람 욕할 거예요. 친구를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해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 믿고 간 거거든.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사인 화평이 있습니다. 친구니까 찾아간 거예요. 근데 친구를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믿고 찾아온 사람 도리어 죽이지 않았습니까? 속임수 쓰지 않았습니까? 사람 안심시켜놓고 도리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 야엘은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왜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테스트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복과 재앙의 갈림길이라고요. 세상의 가치관 건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친구 편에 서겠는가? 하나님 편에 서겠는가? 친구 편에 서겠는가? 교회 편에 서겠는가? 친구 편에 서겠는가? 말씀 편에 서겠는가? 친구 편에 서겠는가? 복음 편에 서겠는가? 우선은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충돌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친한 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누구와 친함으로 누가 가까이 지냄으로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주께서 기뻐해 주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 인간관계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관계 싫어하신다면 그 사람과 친하면 친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진다면 그 사람의 얘기에 자꾸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와 멀어진다면 복음의 등을 돌리게 된다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신앙생활에 시험이 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자 사랑해야 되고 그리스도 향기를 뿜어내야 되고 복음으로 품어줘야 되지만 만약에 이런 충돌이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쪽에 서겠느냐 얘기해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요, 우리 삼남매한테 늘 얘기합니다. 너 만약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넌 내 새끼가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애들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님의 품을, 주님의 곁을 절대로 안 떠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인간관계라도 주님보다 우선일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보다 우선일 수는 없는 거예요. 친구인가 하나님인가? 친구 편인가 하나님 편인가?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이여 복된 여인 야엘처럼 단호하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